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던 강도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욕했던 무리들의 모든 말들은 다 틀린 말들이었죠. 예수님이 누구지도 모르고 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의 백성들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우리 중 대부분도 그렇게 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제야 깨달았죠. 그렇다면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신성모독이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달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당하기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희롱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다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예수님을 욕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침묵하며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도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몰랐을 뿐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확신했던 것들이나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도 있죠. 그러니 우리는 지나친 확신은 금물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옳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서원과 맹세를 금하는 것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서원하거나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한 사람의 말만을 전적으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백성들도 군중들의 말에 동요된 사람들일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속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말만을 듣고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의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말만을 듣고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기 위주로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귀로 들은 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보고 들은 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함부로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조롱받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울에게 쫓겨 10년 넘게 고생했죠. 요셉도 형들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 아내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런 고난과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냐고 의아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냐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도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같은 억울하게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부터 9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가장 밝은 시간인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고통을 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신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던 거죠. 이 단절은 십자가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이었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는 기도가 아마 이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벌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도 단절된 채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가 제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철저히 버림받으셨죠. 하지만 그 덕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날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 고통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 우리 대신 벌받고 우리 대신 죗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